은혜로운 주일, 복된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또 한 달, 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생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셨지요. 또 만나게 될 거지요. 앞으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깝깝하고 답답한 때가 한두 번 아닐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오신 인생들이 됐을 줄 압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뒤를 보아도 방법이 없고, 앞을 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 종종 있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는 저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계획하고 가는 곳마다 뭔 일인지 가지 못하게 막히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게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만나게 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거 애를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뭐 이거 도대체 뭐지?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막힐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왜 길이 막힙니까? 왜 애써도 막힙니까? 첫째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입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막으셨는지는 성경이 전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너무 많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아니, 왜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해라. 성경이 심오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애를 쓰는데도 막아. 하나님이 분명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왜 막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막힌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막혔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애쓴 곳은 대개 내륙지방입니다. 내륙지방.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은요,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이건 거의 다 해변가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게 될 도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은 길을 막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그 길 때문에 길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써도 안 되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방법입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얘기입니다. 왜 애써도 안 될까요? 세 번째는요, 어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길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기도 때문에. 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그동안 앞에서 혹은 이 지역으로 가려고 혹은 저 지역으로 가려고 혹은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럴 때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그때서야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또 그곳에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곳으로 땡겨오게 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옷감 장사 루디아, 그 여인은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 여자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종을 보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혀서 막 헤매고 있을 그 순간 계속해서 그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두아디라 그 지역에서는 여자 하나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전도길이 막히고 루디아가 있는 유럽으로 복음 전도의 길을 트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애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되고요. 사람들을 향한 또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막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한 대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답답했겠지만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지금 그쪽으로 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애써도 안 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힘쓰고 애썼는데 안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본 후에 바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는 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뭘 인정했습니까? 인정함이라 그랬는데,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인정함 속에 힘쓰고 애쓰고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타납니다. 자, 첫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애써도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가려고 애썼으나 안 된 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쓰고 힘써서 안 될 때는 헤매지 말고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본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곳으로 가려고 애쓸 때 애만 쓰고 노력하고 고생했지만 기도했다는 단어는 그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들어와서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는, 본문에 기도하였다는 말은 없지만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기도 중이었다는 의미랑 똑같지요. 예,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는 막힌 길을 뚫어내는 그러한 중장비 도구와 같습니다. 기도하여야 길이 막힌 길이 열림을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세 번째는요, 애써도 안 될 때는 그 안 된 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유익을 내게 주시겠지.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애써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인정할 것이 바로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안 되는 것은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안 되고 나니 더 잘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 되었던 것, 그것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에는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과 준비하심과 축복하심의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막힌 것 앞에 좌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무너져 내리는 고통 앞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